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열방들 중에 정금같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금같은 귀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설명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른 민족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긴 것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나은 게 있어가지고 야 정말 사랑스럽다, 공부를 잘하든 얼굴이 예쁘든 말을 잘하든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그의 백성 삼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당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었던 그런 영광스러웠던 귀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질 항아리 같이 토기자애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빛을 잃고 변질됐던 것이죠. 여러분, 금은 그렇게 쉽게 빛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변하지도 않는 존재인데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금이 통일자가 만든 항아리 같이 빛을 잃고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중히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망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금이 빛을 잃거나 변질되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한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은 몰랐다. 자, 그렇게 비참해진 모습을 좀 역을 하고 있는데 3절 4절에 보시면 세상의 들깨들도 그 새끼를 젖을 먹이며 키우고,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새들이, 어미 새들이 그 새끼 새를 먹이는 거 보면 그 날아가서 바닷가에 목숨을 걸고 불을 넣어서 생선을 잡아 옵니다. 근데 그걸 먹지 않고 동지에 날아와서 또 토해서 때로는 그걸 소화를 못 시키면 다시 입에 넣어서 좀 찌어서 소화를 시켜서 다시 또 토해내서 새끼에게 먹여보면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게 이름 모를 들깨와 새들도 새끼를 그렇게 챙겨 먹이는데 3절에 보시면 딸 내 백성, 이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딸같이 여긴다. 그렇게 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깨들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서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 이 타조가 자기 새끼에 무정하기로 소문난 짐승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이 특히 젖먹이들이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들어붙음에도 불구하고 젖 하나 먹이는
문제가 없고, 또 어린 아이들이 떡 하나, 밥 하나 먹을 힘이 없어 그렇게 울어대어도 밥 한 숟갈 입에 넣어줄 부모가 없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됐다 그런 얘기보다는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던 것이죠.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목말라하는데 물 한 그릇 못 먹일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비참하게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먹여줄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고,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고 있다. 전에 좋은 옷 입고 다니며 좋은 음식 먹고 지내던 백성들이 이제는 굶주림과 헐벗성으로 인해서 거름더미를 해주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심지어 10절에 보면 늘 그 자녀들을 맛있는 걸 먹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던 그런 자비로운 부녀들이 어머니들의 상징입니다. 자비로운 그런 어머니들이 오히려 자기의 피부치를 삶아 식물을 삶는 이 안타까운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너무나 끔찍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도 금같이 빛을 내고 변질되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항아리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렸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이렇게 비참해진 원인은 6절에 보시면 순식간에 심판받은 소돔의 죄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더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빛을 잃었고 변질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지은 많은 죄 때문에 그렇다. 무엇보다 이들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13절에 보시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이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겨우 말씀을, 그 당시에는 뭐 인쇄가 있습니까? 전부 손으로 다 말씀을 기록을 해서 왕에게 가서, 여호야김에게 가서, 왕이여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가지고 가니까 왕은 그 말씀을 받아서 불에 던져들어요. 그리고 많은 거짓 신자들이, 제사장들이 왕이여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두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무슨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망하게 만들며 그의 성전을 무너뜨리느냐? 말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맞지? 하나님 그렇게 하겠나? 하나님 그 백성을 그렇게 망하게 하겠나? 그게 말 안 되지. 예레미야 아주 바벨론 앞잡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말씀을, 그에게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고 나중에 그래도 안 되니까 예레미야를 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은 하나님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준 그 예레미야와 이사야 같은 사람을 죽이고 말씀을 주면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그에게 좋은 말만 받아서 설마 하나님 그러겠나 그러면서 진짜 말하는 예레미야와 이사야 같은 사람들을 죽이는 여러분 의인의 피를 흘렸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의인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가를 물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참한 모습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돔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이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죄 가운데 또 하나는 과거에 그들이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며 홍해를 건넜던 그 과거의 영광, 여리고성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무너뜨렸던 그 영광, 이런 과거의 그 영광,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어제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오늘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전에 6절 보시면요, 전에는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오고 7절에도 전에는 그랬다가 8절에 이제는 뭘 말합니까? 겸손하게 오늘을 살지 못하고 교만하게 어제의 삶에 과거의 삶에 묶여 살더라. 늘 과거의 영광만 자랑 삼고 오늘 내가 그 영광스러움을 받았으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걸 모르는 죄가 이들 속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지 어제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어제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다가 이렇게 비참한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어제의 영광 그것만 자랑 삼고 오늘을 살지 못하는 성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옛날에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얼마나 그때 열심히 했다고 얼마나 내가 던신했다고 그때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봉사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십니까? 그걸로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공국도 한 두세 번 우려놓고 나면 이제는 빼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는 공국보다도 더 많이 과거의 영광을 우려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을 살지 않으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않고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서 옛날에 헌신한 얘기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오늘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여전히 사랑받는 순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미 광택을 잃어버리고 변해버려서 길거리에 던져진 도보나 못한 그런 질그릇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 생각은 여전히 그들이 검인 줄 알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내가 잘했다는 얘기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랑거리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일이고 챙겨봐야 될 일이겠지만 그러나 늘 그렇게 과거에 위대했고 화려했던 영광과 과거에 정금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던 존재했다는 그런 사실만 의존해서 오늘 현재 진짜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또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는 예레미야를 가두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참으로 통탄한 일이 당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픈 말씀을 전하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어제 과거에 그렇게 축복해 주었으니 오늘도 그냥 당연하게 내일도 당연하게 축복해 줄 거라는 생각 그것이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실족해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를 멸망케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오늘의 삶을 정금같이 살아야지 과거의 삶에 매여서 오늘을 돌같이 지금 항아리같이 산다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눈을 떼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나의 신실함으로 오늘의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누리던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내게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곧 없어질 깨어질 항아리와 없어질 그런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에서 의로움이 무시되고 거룩함이 정결함이 무시되는 것에는 절대 안전함이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한 죄로 또 죄악된 이 땅에 선진악한 그런 존재로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굳게 붙들고 오늘 내 삶에서 한순간순간을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이 존귀 여기시는 정금같이 여기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이야기 무자랑상하지 마.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까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